지난 주일은 저희들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온 천하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과 늘 우리는 동행하고 계시는지, 오늘 특별히 지난 부활주일 이후에 오늘 여드레가 지난 도마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일주일 만에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믿지 못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는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혹시 불신앙으로 의심에 빠져있는 도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오늘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으로 내 손목과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보지 않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함께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은요 1년에 딱 한 번 지켜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1년 44철, 1년 52주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여인이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거는 한두 명만 있어도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 안에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쭉 열거됩니다. 심지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본문을 통해서 들어보겠고요. 그러면 오늘 도마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12 중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하면 우리 집에서는 칼 도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어에 보면 토마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저는 계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이 출산하지 못하여서 당시에 저처럼, 저도 그래도 젊지만 국민학교 세대예요. 초등학교가 아닌.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해도 저처럼 이런 원색적인 이름이 없었어요. 영광, 찬양, 감사, 기도, 진실, 얼마든지 놀림을 받을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이름들이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원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저 복음이 들어왔던 미국은 그들은 집회까지도 돈에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놓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 국가에 세워진 청교도 퓨리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in trust with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1달러, 여러분 5달러, 25달러, 100달러 다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in trust with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We trust in God. In God we trust.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죠. 초강대국이라고 하면 G2라고 하잖아요. 미국, 중국을 예로 듭니다. 그 미국에 베드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피터라고 하죠. 피터가 베드로입니다. 바울은요, 폴, 요한은요, 존. 이렇게 해서 이름들이 많아요. 특별히 토마의 영어시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습니까?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대통령. 또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전부 앞에 토마스가 붙은 게 바로 뭐예요? 도마의 영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톰 또는 토미, 이게 바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의 애칭이에요. 그러면 이 토마스에 대하여서, 도마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며 그 살아나신 주님, 도마에게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오늘 이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의심한 자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었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지난 일주일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단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심 많은 도마, 불신앙의 도마입니다. 특히 이 도마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그 공간복음서에서는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 도마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아주 세세한 정도로 도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도마. 예수님께서 도마를 택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다. 이렇게만 한 글자만 나와요. 도마. 두 글자지요. 한 단어.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11장과 14장과 그리고 20장에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세세한 관점으로 요한이 도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함께 읽었던 24절, 25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모든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마 그 현장에 베드로가 없었던 도마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 많은, 시리에 빠진, 그리고 아마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이 흔들렸던, 자기 고집이 강했던, 자기 주관이 강했던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이끌고 그대로 찾아옵니다. 그게 24절이에요. 12 중에 하나라고 기록한 것은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사도성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도마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12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디두모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 앞에 디두모라고 붙었어요. 쌍둥이. 그러면 한편으로 쌍둥이일 확률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중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이 충만해서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쌍둥이에요. 우리가 쌍둥이 하면 꼭 두 인물이 있어서 쌍둥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디드모스라고 하는 이 디두모 도마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는 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뭔가는 주님을 위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물이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디두모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럴 때 디두모인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지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뭔가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 열망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맥을 보시면 불신앙에 대한 내용, 자포자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박윤선 목사님이 박윤선 주석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이며 자포자기의 사람이다. 이처럼 디두모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요,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용맹스럽게 말을 했지만 그의 배후에는, 그의 밑바닥에는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자포자기의 삶으로 가득 차 있던 인물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갈 테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디두모라는 도마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아직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주님은 분명히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아멘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영성이 둔하고 더딘 사람이다 라고 박윤선 주석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도마입니다. 이런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메 피스티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우리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약한 부정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헬라 원문을 보니 우도 부정이고 매도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이에요. 나는 결단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ASB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 refuse to believe. 나는 거절하겠다. 믿는 것을 거절하겠다. 이 정도로 강한 부정으로 도마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단 도마만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러 이르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지 않아요.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직접 도마처럼 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심에, 불신앙에 여전히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불신앙에 가득 차 있고 의심에 가득 차 있는 도마에게 주님은 여드레가 지난 후,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8일 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8일째 되는 날은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주일이 지난 주일 아침에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마치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 없이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마는 어때요? 나는 보지 않고서는, 내 손으로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죽어있는 믿음 앞에, 도마의 믿음 앞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주기 위하여 직접 그러면 만져봐라. 너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다시 살아났는지 만져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도마는요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손목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보고 믿기 전에 들음으로써도 믿는 게 진정한 복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A living hope.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왜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의 버린 나그네 정녕 그들이 내 형제 그 안에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가슴에 손 얹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여했었네. 눈물을 흘리며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네. 죽음의 길을 벗어나려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천는 은혜와 사랑 베푸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분만이 나의 구세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의심 많은 도마 불신앙으로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일째 되는 일주일 후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직접 내 손을 가져다가 내 손목과 내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한번 놓고 만져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의심 많은 불신앙의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산 소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두 번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장이에요. 거기는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이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부터 만난 것을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여인을 가장 먼저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을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수제자였다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만나시고 나머지 10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 현장에는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11 제자지요. 도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믿지 못하여서 오늘 이 현장에 다시 8해가 지난 이 시점에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주님은 그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제자들 첫 번째 만났을 때 19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평강 있으라 에이렌을 선포합니다. 샬롬 히브리어로. 그런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이 현장에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구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19절과 21절에 하셨던 샬롬 에이레네를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여전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똑같아요.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오사라는 게 엘코마이에서 왔습니다. 오다. 그런데 과거에 엘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덴. 과거로 씁니다. 19절과 21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엘덴이라고 하는 과거를 써요. 이미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6절에 8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어요. 그 현장에 예수께서 오사 밑줄합니다. 에르케타이라고 하는 이 오사는요, 지난주에 오사 19절의 오사와 달라요. 여기는 현재 디퍼넌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예요. 과거로 쓰지 않냐고 현재를 쓰는 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토마스에게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800년 아니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을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데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으로 오신대요. 사르 샬롬. 평강의 우두머리로 오신다. 누가요?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9장 6절에 말씀한 이 시대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라니까요.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대요. 그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오늘 26절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현재예요.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평강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 평강이 뭡니까? 에이렌의 샬롬이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샬람 뭐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냐? 평강의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해 에이렌의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다른 사람의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믿주나 이 주장하다라는 헬라어의 브라비오라는 단어인데요. 컨트롤이에요. 통제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를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가게 될 천국, 그 하늘나라는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천리의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있네.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을지라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거기 주님이 계시면 거기 주님이 마음에 평화가 있네.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오 평화 평화로다. 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아멘 아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아멘. 찬자는 바다 가운데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 이거는 아피스티스예요. 믿음 있는 자 피스티스예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의 손가락을 가지고 내 몸에 한번 넣어봐라.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의 차이는 도마에게 있어서 주님을 꼭 내가 보고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직접 주님이 당하신 못과 창에 찔린 것을 내가 직접 보면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도마에게 주님이 나무라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27절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도마가 어찌했을까요? 28절에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호 퀴리오스 무 카이 데오스 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던 변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백 후에 그는 인간의 방법이 들어와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의심 많은 도마는요,
그 주님께서 27절에 말씀을 하시자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통치자며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주관자 나의 통치자이시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사상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뭡니까? 호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록 의심하는 도마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그에게 8일째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직접 와서 내 손을 가져다가 내 손목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을 때 그는 정말로 그의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도마처럼 꼭 믿고 보고 믿어야 될까요? 보지 않고 믿는 거, 들음으로 믿는 거 얼마나 복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뭐일까요? 보지 않고 믿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꼭 눈으로 봐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도마처럼? 도마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직접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들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과연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본고로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 예수님을 들음으로 믿는 자 복이 있도다. 먼 훗날 도마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도로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그는 순교합니다. 정말 평생 주님을 위하여. 인도에 우리는 힌두교가 인도의 종교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잖아요. 기독교인 수가 4천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 1,000만 되지 않아요. 한때 1,200만이 된다고 해서 20% 된다고 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130년 전에 코쟁이들이 미국 사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뭘 했습니까? 조선의 땅, 미개의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나오고 숭실대가 나오고 이화여대가 나오고 연세대학교가 나오고 바로 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음이 뭔지.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위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설사 내가 보지 않더라도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아시는가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구 역사상 지금의 가장 위대한 작품, 모든 상을 다 휩쓸 정도로 벤허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벤허의 원래 작자는 류 월리스라는 장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해 보기 위하여서 그의 친구, 절친한 친구 잉거소리라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라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하여서 책을 써나기 시작합니다. 뭐를 알기 위해서 모든 도서관의 책들을 다 빌려다가 씁니다. 하나님은 허구다. 예수 그리스도 허구다.
어떻게 저 거짓말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작품을 써내려갑니다. 1장을 다 썼어요. 2장 써내려가는데 그들이 뭔가를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 월리스라는 사람과 인가솔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영화로 나오죠. 1959년인가요? 그게 배너라는 작품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그 배너가 11개의 작품인가를 다 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배너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일 정도입니다. 원래 벤허라는 부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부제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그에게 힘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 평강을 주신 예수님,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예수님,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도마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